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마다 궁금했던 것이 14만 4천 명, 7시리지 심판, 힘센 천사와 작은 책, 두 증인, 해를 옷으로 입은 한 여자, 산의 아이와 용, 666 등 이런 용어들이 나오면은 알고 싶고 또 설명을 할 수가 없어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용어들을 하나씩 알아가면 요한계시록은 이해하기가 쉽고 또 말세론의 맥을 잡을 수가 있는 책이 됩니다. 오늘은 그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 해를 옷 입은 한 여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은 특정한 어떤 지점의 사건이 아니라 후반 후 3년 반의 일을 다루는 과로장 같은 것입니다. 막간이라는 설명을 했었죠. 여기 이 12장은 두 증인이 등장하는 11장과 같은 시간대에 일어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고, 여기에서는 이스라엘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될지 예언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 2절에 보면은 하늘에 큰 이적이 나타나니라 한 여자가 해를 옷으로 입고 있는데 그녀의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녀의 머리 위에는 12별의 왕관이 있더라. 그녀가 아이를 베어 해산의 고통을 겪는 가운데 울부짖으며 출산하려고 진통을 겪더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한 여자가 해를 옷으로 입고 있다 라는 말씀이 나오죠. 환난을 겪는 이스라엘을 이야기할 때 반드시 명백하게 설명되어져야 할 것이 본문의 12장에 나오는 해를 옷으로 입은 한 여자의 정체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9절부터 그리고 20장 15절까지는 거기에 주요 강조사항이 뭐냐면 환난기에 하나님이 관계하실 백성에 대한 사탄의 공격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사탄은 거짓 메시아와 아브라함의 언약을 거짓으로 성취될 짐승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공격합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서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공표될 배도한 종교체제를 통해 공격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항하여 구성된 연합국과 그 왕들을 통해서 공격합니다. 이 연합국과 지도자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께서 직접 멸망시키십니다. 요한계시록 17장부터 19장의 중요한 움직임들이 요한계시록 12장에 해를 옷으로 입은 한 여자를 공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한 여자의 정체를 밝히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은 세 인물을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큰 붉은 용, 산의 아이, 그리고 해를 옷 입은 한 여자입니다. 큰 붉은 용과 산의 아이의 정체를 파악하면 해를 옷 입은 한 여자의 정체를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째는 큰 붉은 용입니다. 12장 3, 4절 보니까 또 하늘에 다른 이적이 나타나니라 보라 7머리와 10뿔을 가진 큰 붉은 용이 있는데 그의 머리들 위에 7개의 왕관이 있고 그의 꼬리가 하늘의 별들 중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막 해산하려고 하는 그 여자 앞에 서서 그녀의 아이가 태어나는 즉시 그 아이를 삼키려 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7머리와 10뿔을 가진 큰 붉은 용이 나옵니다. 그의 머리들 위에는 7개의 왕관이 있습니다. 그의 꼬리에는 하늘의 별들 중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집니다. 대단한 능력 있는 큰 붉은 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붉은 용이 누구란 말입니까? 성경의 성경을 풀어나가는 것으로 본다면 이 용에 대한 설명이 12장 9절에 나옵니다. 그 큰 용, 즉 저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세상을 속이는 자가 내쫓겼는데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라고 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20장 2절 3절에서도 마귀여 사탄인 그 용 곧 저 옛뱀을 붙잡은 뒤 그를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바다 감는 구덩이에 던져 가두고 그에게 봉인을 하여 1000년이 찰 때까지 그가 더 이상 민족들을 속이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뒤에는 그가 반드시 잠시 동안 풀려나니라 라고 했습니다. 왜 용이 사탄의 상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까? 19세기 초반에 사역한 성경학자이며 복음 전도자인 월터 스콧은 그 용이 사탄의 상징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만하며 건방지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잔인했던 이집트 왕 파라오를 큰 용이라고 불렸다. 에스겔서 29장 3, 4절. 느부갓네살의 잔인함과 난폭함에 대해서도 비슷하게 표현하였다. 예레미야 51장 34절. 시편과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에서도 리워야단으로 표현한 것을 보면 끝없는 잔인함이 용의 특징이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서의 사탄은 세상의 왕으로 통치하는 통치자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산의 아이입니다. 12장 4절부터 5절에 보니까 그의 꼬리가 하늘의 별들 중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막 해산하려고 하는 그 여자 앞에 서서 그녀의 아이가 태어나는 즉시 그 아이를 삼키려 하더라. 그녀가 산의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는 쇠막대기로 모든 민족들을 다스릴 자더라. 그녀의 아이가 하나님께로 채어 올라가 그분의 왕좌에 이르더라 라고 했습니다. 이 산의 아이에 대해서 앞뒤 문맥과 성경 전체를 보더라도 이 산의 아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세대주의 성경 해석자들은 하나같이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펜테코스토도 그의 책 Things to Come에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석하고 있고, 또 수인들 매튜 헨리도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석합니다. 이 산의 아이의 상징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부활, 승천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이제 해를 옷 입은 한 여자의 정체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붉은 용 그리고 산의 아이에 대한 해석은 해석학자들 간에 어느 정도 의견이 일치합니다. 그러나 12장에 나오는 해를 옷 입은 한 여자에 대해서는 다양한 주장들이 있습니다. 먼저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핍박받거나 광야로 도망하거나 1260일 동안 양육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또 교회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주장에 대해서 펜테코스트 박사는 비유적 해석법에 근거한 해석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를 낳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만드십니다. 특히 요한계시록 4장부터 19장에서는 교회라는 말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7년 환란기에는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 해를 옷 입은 한 여자는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라는 해석이 바로 정확한 해석입니다. 이것은 세대주의적 전천년 왕국주의자들의 해석입니다. 성경에서 여자, 여인 등으로 표현되는 것을 찾으면 이스라엘은 늘 구약에서 여자로 불렸습니다. 여자로. 이사야 47장 7절부터 9절, 50장 1절, 54장 1절, 예레미야 3장, 호세아 2장 등에서 보면은 이스라엘은 성부 하나님의 아내 또는 여자, 여인 등으로 표현한 말씀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 비유에 나오는 신부 들러리도 이스라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교회, 구원받은 성도를 가리킬 때 한 처녀 신부로 표현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께 속한 질투로 너희에 대해 질투하노니 이는 내가 너희를 순결한 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기 위해 너희를 한 남편과 정혼시켰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서도 나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여자, 어머니 등으로 표현되어 왔고 신부나 처녀로 표현된 교회와는 반드시 구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부터 14장까지는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땅, 이스라엘이 당할 마지막 환란, 그리고 야곱의 환란의 때와 그리고 경건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의 구속이 예언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구약에서 해달별은 이스라엘에 대한 언급으로 흔히 사용되었습니다. 창세기 37장 9절 그렇고요. 그리고 예레미야 31장 35절부터 36절도 그렇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2절부터 14절, 사사기 5장 20절, 시편 89편 35절부터 37절과도 비교하면 좋습니다. 펜테코스트 박사는 그의 책 Things to Come에서 또 그녀의 머리 위에는 12별이 있다고 했는데 여기 12, 10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통치권의 숫자로도 사용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여자라는 말을 사용할 때 요한계시록 12장에서 she, her로 8번 사용되었습니다.
이사야 47장 7절부터 9절, 54장 5절부터 6절, 예레미야 4장 32절, 미가서 4장 9절부터 10절, 5장 3절, 이사야 66장 7, 8절 등입니다. 이제 아이로 오실 것이 예언된 메시아를 낳는 여자는 누구냐?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대환란 때에 광야로 도피하게 됩니다. 이때 환란이 너무 극심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십니다. 그 기간은 7년 환란기 후반부 1260일 42달 다니엘의 70번째 이래의 후반부 3년 반입니다. 그런 이야기가 12장 6절 이하에 펼쳐지는 겁니다. 붉은 용은 누구입니까? 산의 아이는 누구인가? 해를 옷 입은 한 여자는 누구인가를 알고 읽으면 나머지 말씀이 쉽게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특히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십니다. 우리의 지금의 생활의 끝을 보고 어떤 일을 해야 됩니다. 미래에 나타날 확실한 것들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입니다. 그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께서 공중에 오실 때 채여 올라갑니다. 그 공중에서 혼인잔치가 열릴 때 이 지상에서는 7년 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지상에서의 환란기 중 후반부 3년 반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끝을 볼 줄 아는 영적인 깨달음을 가지고 오늘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깨닫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